자, 사무엘하 우리 2장으로 가시면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봤습니다. 사울 왕은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저는 신약에선 가룟 유다, 구약에선 사울, 굉장히 아쉬운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누가 이렇게 추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짜잔해가지고 무슨 정복을 해서 혹은 자기가 왕권 쟁탈전에서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제비 뽑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덜미를 잡아다가 그냥 왕위에 앉히셨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사울의 주변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도 있었고요, 그 아들이 천하의 요나단이고요. 사울 왕을 진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 요나단, 다윗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사울처럼 살았어요. 정말로 아쉽죠. 정말로 아쉬운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다윗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아쉽지만 사실은 또 사울을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냥 객관적인 차원에서 어떤 수치로만 파악하자면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를 피하지 않았고요. 그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농부였어요. 농부가 왜 갑자기 그 왕관을 씌워줬으니 야 이제 내가 왕이다 나라에게 복종해라가 아니라 왕관을 씌웠다는 건 뭐라고요?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갈게 그러고서 내가 전쟁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 왕이 뒷공문으로 빼면서 니네들이 빨리 가서 싸워라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그때 왕이 처음 됐는데 처음 왕이 됐는데 누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왕이 된 주제에 니네들이 이제 나한테 복종해라 빨리 가서 그 적을 막아라 그래봐야 그게 씨알이 먹히겠어요? 사울 왕은요 자기가 칼 들고 제일 앞장서서 싸웠어요.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장섰고요. 사울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울 왕. 그는 왕다운 왕이었죠. 딱 한 가지가 문제였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 그 하나가 문제였어요.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아쉽다고 하고 사울을 사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눕힐 용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밧세바를 범할 대담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그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그 밧세바 사건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진짜 다윗은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야 맞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요압도 말리는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그냥 다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은 사실은 왕다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정말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항상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리까 여쭈어 봅니다. 시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항상 저때 2장 1절에만 지금 딱 나왔다고 해서 2장 1절을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이 항상 저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래야 한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도요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었겠죠. 근데 지금 난 진짜 죽고 싶죠. 아니 그냥 초야에 묻히든지 까짓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수 없으면 그냥 이제 다 때려치고 어디 가서 숨든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시키느냐? 너 회개하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여러분, 그 길 계속 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죄악이 밝혀졌는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 다 그만둬야죠. 다 그만두고, 아니 스스로 그만두고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냥 어디 초야에 숨든지 저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살아야죠. 근데 얼굴 들고 왕노릇을 계속 하라고 누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진짜 하기 싫었을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렇게 살아요, 다윗이 세상으로 보면 아이고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회개하고, 뭐 보통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용서 받았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우리 기독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뭐가 회개인지 알려줍니다. 그거 얼굴 들고 다니는 뻔뻔함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왕노릇 하기 싫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 가서 그냥 숨어 살죠? 근데 다윗이 뻔뻔하게, 남들이 보면 뻔뻔하다고 할 만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래 계속.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사울의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사실은 자기의 계획이 탁탁탁탁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을 헤브론에 정착시켜요. 자, 우리 4절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앞부분, 4절 앞부분 시작. 자, 거기 보시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상에서 벌써 이미 받았어요. 사무엘 상에서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오늘 본문에 다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니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다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삼은 다윗을 다시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이 저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될 때의 모습과 이제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왕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은 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긴 해요. 이 헤브론을 그 유다 지파의 중심지라고 하는 게 그 갈렙, 그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저 헤브론 땅에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이제 중심 지역이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왕이 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지만 중요한 건 헤브론이에요. 사실 헤브론. 제가 계속 우리가 그 헤브론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잖아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죠? 헤브론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 때입니다. 맞아요.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 한 평 땅도 등기 권리증이 없었어요. 그렇죠? 한 평 땅도 등기 권리증이 없이 그냥 살았어. 그냥 장막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죽죠? 사라가 죽을 때,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그 매장지를 텐트를 만들어서 매장을 할 수 없으니까 헤브론 땅을 사죠. 그걸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막벨라구를 사죠. 그 헤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도 못 얻다가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긴 하지만 처음으로 얻은 딱 등기 권리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등기 권리증이 생긴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전체 언약의 도장과도 같아요. 계약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갑과 을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약금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제 계약금을 넣어주었다는 건 이 전체가 너의 것이다. 이제 내가 줄게. 근데 일단은 계약금처럼 헤브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약서인 거예요. 언약의 그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로 이어진다? 다윗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의 권리를 얻은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저는 언약의 당사자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주 나누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가 있고 야곱의 묘가 있죠. 다윗은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물론 뭐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에서 테스트먼트라는 말도 쓰지만 사실은 이제 카비넌트라는 말을 이제 종종 더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 카비넌트, 계약이란 뜻이에요. 계약. 카비넌트, 계약이란 이 언약의 이 계약에서 항상 중요한 건 당사자죠. 갑, 을이 중요하죠. 내가 갑을 내가 병이면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에는 누구밖에 없어? 갑하고 을밖에 없어요. 내가 병정 소용없어. A, B, C 다 소용없어. 갑 아니면 을이어야 돼. 수천만억짜리의 계약서라도 내가 병이고 내가 A, B, C면 소용없어요. 내가 갑이든 을이든 당사자여야죠.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카비넌트, 특별히 신약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역사가, 신약의 계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계약서인데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에는 뭐도 써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루다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우리도 다 아는 366번이나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계약서에 써 있어. 우리가 그 계약의 당사자야. 내가 을이야. 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을 주시겠대. 두려움을 이길 권세를 주시겠대. 그게 계약서에 써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당사자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계약서에 써 있어. 그러면 그 계약의 당사자, 내가 근심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계약의 당사자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당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당사자를 실력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우리의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자격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을이의 갑은 두려워하지 않을 권세를 준다. 갑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갑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 그게 계약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내 실력이고 내 자격이고, 너 한번 보자. 너 어떻게 살았어? 1, 2, 3, 4, 5, 6, 7, 8 10계명 정해놓고 너 여기는 5점, 여기 7점, 8점, 넌 탈락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점인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당사자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임을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오케이, 내가 너에게 왕관을 씌워줄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왕관도 씌우시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다윗에게 씌우셨던 왕관을 우리에게도 씌우시면서 우리에게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언약의 당사자, 그 당사자의 지위를 놓치지 말자고요. 자,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4절 전반부를 읽었죠. 4절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제 마지막 전쟁 그 처리를 하러 가는데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을 죽였으니까 블레셋에서는 엄청난 승전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벳산 성벽, 그러니까 벳산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다 크게 이렇게 묶어놔요. 그 시체를 매달아 놓는데 그 시체를 그래도 거두어서 쉽게 말하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 사울의 왕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울이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사울이 어디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맞아요. 가장 연약한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지파일까요? 갓 지파예요. 갓 지파. 요단 동편 갓 지파. 아니 베냐민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지파도 다른데 왜 이 갓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을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잘 보시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왕의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왕의 제도가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코치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 세웠다고 해봐요. 코치. 자, 코치라는 직분이 세종생명센교회에 세웠어. 자, 코치로 누구를 뽑았어. 자, 뭘 해야 될까? 모르겠죠. 그냥 김 코치, 박 코치, 이 코치가 됐는데 코치로 세우기만 했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똑같아. 왕이라고 해서 제비는 뽑았어. 자, 이제 너 왕 됐어. 왕. 자, 왕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은 됐는데 이제 제비는 뽑았는데 저 이제 내일부터 뭘 해야 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농사져요. 다시 왕 제비 뽑아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집에 가서 농사져요. 근데 밭 갈다가 밭을 서로 갈고 있는데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저기 갓지파의 저 길르앗 지역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뭐야? 원래 이제 뭐가 됐어? 어제 왕이 됐네.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밭 갈고 있었어. 어제 하던 거 그냥 하고 있었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길르앗 땅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어. 근데 자기가 이제 왕이야. 뭐가 생겼어? 이제 할 일이 생겼어. 이제 사명이 생긴 거야. 왕이니까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지. 길르앗을 내 백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울이 소를 때려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집합시켜요.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합니다. 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동원하지 않는 놈들은 내가 때려잡은 소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진짜 명실상부한 제비로 뽑힌 왕이지만 왕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을 쫓아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 왕의 인연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길르앗 야베스는 당연히 사울 왕 때문에 살았죠. 거기가 완전히 암몬 족속으로 끝날 뻔했는데 사울 왕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갚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신을 수습하고요. 반대로요, 사울 왕은요 그 전쟁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왕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왜 그거 봤잖아요. 그 어몽도 왕이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봤잖아요. 예. 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이게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면 이때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다윗의 눈치를 봐야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의 저 시신을 수습해 보세요. 그럼 다윗의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몽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가는 세조의 저기를 당하니 될 테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칭찬합니다. 야,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또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나도 너희에게 선하게 대우하겠다고, 선하게 너희에게 갚겠다고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유다 지파만의 왕이니까 다윗은 몸을 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 거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인데 거기 지금 갓지파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갓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 왕을 구했으니 갓지파의 왕도 되어야 되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몸을 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장면들이 사무엘 상 마지막과 사무엘 하 초반부에 나타나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 왕의 순수함은 누가 증명합니까? 요나단이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다 다윗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증명을 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원래 더 원수여야 되잖아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어디 다윗이 나이도 어린 다윗이 왕이 돼요. 요나단 자기의 왕, 자기는 가만만 숨만 쉬어도 왕인데 이제.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증명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요나단이 다윗을 보게 비춰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몸살이는구나, 아이고 여론을 의식하는구나, 그렇게 좀 잘 보여가지고 길르앗 야백스도 지가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다 악하니까 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보증하느냐? 원수일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보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마지막 우리 8절 읽어보면, 자, 나머지 그럼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누가 되나 봅시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퀴즈. 저기서 지금 누가 왕일까요? 그러면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아브넬이 왕이야?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쵸? 누가 왕인지 모르겠죠. 왕관은 누가 쓰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쓰고 있지만 왕 노릇은 누가 하겠어요? 아브넬이 하겠죠. 사무엘 하 이제 3장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왕 노릇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왕 대우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네가 왕관 써. 너 왕이야 이제부터. 근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대신 왕관은 네가 써. 보좌에도 앉아. 근데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브넬의 최후가 안 좋을 거죠. 안 좋게 생겼죠. 지금 아브넬의 최후가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왕관만 씌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짝 굴복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왕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 세종생명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아버지 하며 믿음 다하여 그 은혜를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어둠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주여 우리가 허리춤에 칼을 차고 주여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며 성벽을 세워가며 어둠의 영과 싸우며 오 하나님,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아버지 하며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진리가 되게 하셔서 주여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귀한 예배자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눈 영혼들이 그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오 주여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삶을 헌신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